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눈물들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연단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계시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깨닫는 마음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의 큰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연주 권사님 주님께 감사의 물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홍석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 지우기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히 서가기를 원하며 예물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한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위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찬송이 있는데, 첫째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루 셀 수 없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 그러죠.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에 있는 앞에 있는 두 번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천사들도 같이, 또 천사들도 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천사들도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장로 중에 한 명이, 장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나서 이 많은, 이 엄청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9절에 보면, 자 보세요. 2일 후에 그럽니다. 2일 후에 이 2일 후에라고 하는데, 첫째로는 여기다가 이 찬송을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시기가 언제인가? 이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보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어디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디쯤 되어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라. 그래야 계시록을 쉽게 잘 할 수가,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죽고 이런 시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시간들도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없어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역사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 안 하죠. 영원에서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지고 이런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항상 습관이 되고 역사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모든 세상의 학문은 전부 이런 획일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볼 때도 항상 그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성경이 잘못되어졌네. 마태복음의 순서와 마가복음의 순서와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 다르네.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창조는 그 다음에는 종말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도 헤어짐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주례사도 없지만 옛날에는 주례할 때 뭐라 그래요? 까만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괴로우나 어려우나 힘드나 이러나 함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팥뿌리 지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라는. 죽은 다음에는 네 맘대로 살아가도 죽을 때까지는 같이 하겠냐. 결혼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뭐가? 헤어짐을 전제로 얘기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처음과 끝을, 처음을 얘기할 때는 끝을 표현하지 않아도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창조가 되어지면 첫째로는 종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창조하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걸 또 조금 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을 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 우주 전체에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흑암이 가득 차 있었구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이게 질서가 하나도 없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 공백 상태가 이게 혼돈의 상태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은 이 혼돈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 일곱 번째 쉬셨더라. 이렇게 창조가 되어졌다는 걸 점점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타락도 있었더라. 그러면서 점점 시작해서 그것들이 뭐냐 하면 점점 설명을 쉽게 해줘. 이 타락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커가지고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점점 불러지는데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의 약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설명을 알면서 예레미야에서에 오면 내가 이 새 언약, 이 율법의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에 오면 성찬식을 하면서 피를 주시고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락할 때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획일적으로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해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성경이 뭐가 있더라. 이렇게 언약이 나오고 첫 번째 언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모세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점점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경을 뭐 해봐라? 자세히 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끝나갈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이 어떤 재림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로는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재림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휴거 되어지는 거.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7년 뭐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을 한 이 공중재림할 때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눈으로 본다. 다 전부 보게 되어진다.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지상재림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재림에 대해서도 볼 때 이 부분이 공중재림을 얘기하시는 건가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공중재림과 동시에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면 재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공중일에 휴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될 필요가 없는 공중재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심판당하고 이쪽에 내려가가지고 죽은 자들이 그냥 살아나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가지고 일이 되어지더라 라고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할 때 성경을 볼 때 하늘나라 찬송이 있다. 그럼 저 찬송이 언제 땐가를 우리는 자꾸 한번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보면 나중에는 결과가 도출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다 보면 처음에 푸는 데는 어떤 답이 나올지 몰라. 근데 한 단계 풀고 또 한 단계 풀고 또 한 단계 풀고 또 한 단계 풀다 보면 그때 가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자꾸 맞춰가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그러는데 이때 구원받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도대체 어느 때인가? 첫째, 지금 있는 낙원, 지금 하늘나라에서의 사건인가? 그죠?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이 공중재림을 해서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있는 7년 혼인잔치 때의 찬양인가? 아니면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 때의 찬양인가? 또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찬양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때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라고 딱 얘기는 못하지만 저걸 놓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1단계에 풀어져 가는 거예요. 답은 끝은 안 나오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2단계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때 오시네 이거네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결과가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거 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2일 후에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첫째로는 6개의 인을 떼신 후에 6개의 인을 떼셨다 이 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자꾸 인 떼고 하는 것 자보세요.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있고 이 인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뭐냐면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대충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알아야 무슨 현상에 안 빠지냐 하면 오늘날 벌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됐잖아요. 남미에서 지진이 난 거 막 사람이 죽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다음에 막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있어. 근데 막 사람이 죽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만 하나씩 터지면 지금은 뭐다? 마지막 때다. 항상 마지막 때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진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걸 모르다가 보면 이단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잘못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 대접이 이제 인을 떼는데 인을 떼시는데 인을 뗄 때에 뭐냐면 첫째가 그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 이 말이에요. 인을 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인데 그것을 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울어요, 안 울어요? 인을 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울어요, 안 울어요? 막 운단 말이에요. 왜 우냐 하면 인을 뗄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하나님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인봉해져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1챕터, 그러니까 1장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1장, 2장, 3장, 4장 나오잖아요. 그 밑에 또 각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장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인데 이걸 떼야 하나님의 성경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을 떼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걸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 책이 인을 떼야만 종말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책을 종말이 되어지도록 책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그 장로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머리를 만지면서 울지 마라. 인을 뗄 자가 있다.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인을 떼는 자가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딱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인이 흰 말이 나와. 흰 말. 흰 말이 나오는데 뭘 들고? 활을 들고 이기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다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 흰 말을 타고 이기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이것이 뭐예요? 종말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종말은 누구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요. 이 종말이라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있죠. 예수님의 초림을 종말이라 그래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면 재림도 진짜 종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재림하신다. 이 재림이 무슨 재림이겠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하면 지상 재림일까요? 공중 재림일까요? 그렇죠. 공중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도 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정말로 재앙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두 번째 말이 나타나요. 두 번째 말이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두 번째 말이 나는데 두 번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붉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피가 생각하잖아요. 피.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막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은 말이 나타나요. 이 검은 말이 나타나니까 검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겠어요? 암흑이잖아요. 암흑이 되어지면 뭐가 안 되겠어요? 이제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타나서 암흑이 시작되어지면 농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가서 물가 폭등.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보리, 밀가루 있죠. 밀가루 요새 상해 가서 요만친 밀가루 요만한 거 하나 한 포 사면 작은 거 요만한 거 한 포 사면 한 2, 3천 원 주면 되죠. 그죠? 이 밀가루 요만한 게 2, 3천 원이면 되는데 이게 한 데나론이래요. 그러니까 1일 노동치. 그러니까 보통 한 15만 원씩 된다는 거야. 그때가 되어지면. 이때가 되면 물가가 밀가루 조그마한 한 포가 2리터짜리 하나가 뭐냐면 한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로 폭등이, 이게 이제 재난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 가지고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우죠. 자 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뭐냐면, 세상에서, 영국에서 데모가 엄청났었잖아요. 대처왕 때, 대처 수상이 일할 때 엄청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의사들 뭐 데모하고, 뭐 철도가 데모하고, 뭐 누가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대요. 뭐냐면 그냥 아프면 진통제 좀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장의사들이 데모하면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시체를 화장을 해야 되는데, 땅에 묻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막 시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쌓이면 무슨 사건이 터져요? 냉장고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계속 부패되어지잖아요. 이게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뭐냐면 여기 전쟁이 일어나면 시체가 제대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죠. 그러니까 여기는 청황생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4분의 1의 지구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문제가 터지는 거.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황폐화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아직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아직은 뭐가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전쟁 난다, 저기서 전쟁 난다, 뭐 한다 그래도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아직도 마지막 때는 아니다. 그 주님께서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경각심을 가져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24장 25장에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그렇게 경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기도가 나와요. 하늘나라에서 순교당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소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요.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뭐냐면 하늘과 땅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하늘에는 종이 말리듯이, 예를 들면 종이 한 장 가지고 모닥불에 불 피워지면 종이가 잘 타요. 후룩 말려버려요. 후룩 말리면서 그냥 순간 타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되어진대요. 하늘이 그렇게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지구를 향하여 막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진대. 그리고 태양도 시커매지고 이 별들도 시커매지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지난번에 말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가 지금은 이렇게 5대양 6대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게 다 이렇게 하나였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앞으로 1억 2천만 년이 지나면 이 5대양 6대주가 흩어져 있던 것이 다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때가 되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가 되면 섬과 섬들이 옮겨진대요. 그보다 산들이 옮겨지고 이게 다시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여섯 번째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 4명이 나타나요. 천사 4명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에 딱 서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딱 서가지고 이제 온 하늘나라에,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지구에 바람을 딱 잡아버린대. 바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숨을 쉬기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철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꼬투리 피서 이렇게 수정이 잘 된다 안 된다? 엄청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데 천사가 그보다 더 큰 힘센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잠깐 기다려. 지금 바람 잡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입맞은 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입맞은 자,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인치실 때 인치고 요거 끝나면 시작해라. 요거 끝나면.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을 이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공중재림하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이 유대인들 12지파에 12,000명씩 그들에게 인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더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일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 2일 후에 하늘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뭐 한다? 사람을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오늘 우리 지구에는 뭐 72억, 75억 하면서 사람 수를 셀 수 있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이 사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 이 성도들이 뭘 하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입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세 번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뭘 해요? 찬송을 하더라. 큰 소리로 찬송을 해서 한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뭐냐면 찬송을 할 때는 좀 크게 하는 게 좋아요. 크게 하는 게. 찬송은 그냥 속으로 하고 그냥 중얼중얼하고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하면서 첫째 우리 찬송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 보면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복음성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소화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이렇게 우리 찬송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으니 잠깐만 오늘 우리 금방 했잖아요. 찬송은 크게 우리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자, 누구 목소리가 큰지 한번 봅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여기서 보니까 이게 왜 안 넘어가나? PPT가. PPT가 안 넘어가는데 전사님 뭘 만진 어떻게 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여보세요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여기 찬송을 했는데 자 보세요.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아멘. 그 천사들이 참 이 수많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했더니 이 천사들이 뭐 하더라?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아멘 하더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 아멘을 좀 잘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주일날도 예를 들어 가지고 와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막 박수 치는 것보다가 아멘 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막 어떤 데는 은혜가 되죠.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크게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땅의 용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용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뭐냐면 아멘을 잘하는 성도예요. 예, 이 아멘을 할 때 가장 큰 찬양을 할 때도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이 아멘할 우리가 뭐냐면 찬양을 하면 하늘나라 천사들이 또 주님 앞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뭐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찬양하는 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천사들이 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들이 찬송하면서도 우리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아멘 아멘.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그냥 끝날 때 한 번 아멘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아멘하고 찬송할 때도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내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지금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현실을 또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이 현상이 하늘나라의 찬송이 지금 낙원에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림 후에 혼인잔치 중에 하나의 순서인지 그 다음에 또한 천년왕국에 있는지 영원한 천국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비유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 때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어떻게 이런 걸 바라볼 때는 지금 영원한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하늘나라에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안식일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전에 다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각자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각자 전부 다 자기 삶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늘나라 가서 갔다 이제 천국을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서 있고 멋있게 폼나게 살다가 또 안식일을 돼가지고 전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때 거기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천사들이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있고 그것을 지금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뭐냐면 그 네 명이 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말하는 거 요한에게. 요한아,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냐? 요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은 전부 이쪽에도 자기 집이 있고 각자가 전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집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지만은 다 모여지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세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나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모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 보고 당신이 압니다. 주여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나더러 이르되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와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보지 천사들이 아멘 하는데 거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삶 속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니면 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 붙잡고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중간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붙잡고 달려가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는 여러분들은 워낙 이렇게 포실하게 커가지고 서울에서 포실하게 커서 그렇지만은 저는 시골에서 커가지고 웬만한 거 다 보거든요. 쉽게 시골에서 뭐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소 다 크고 나면 이제 그놈을 또 항소 갖다 팔고 그다음에 좀 작은 소를 사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냐면 꼭 그거 사올 때는 언제 이렇게 주로 많이 바꾸냐면 가을에 많이 바뀌어요. 왜 가을에 바꾸냐면 농사 다 지었잖아요.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겨울에는 소들이 일 안 하니까 소죽 끓여가지고 막 그냥 잔뜩 먹여가지고 겨울에는 잘 먹여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또 3월부터 또 농사 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밭 깔고 하면 이게 처음 와가지고 이게 커가지고 난 다음에 밭을 잘 못 갈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던 길이 있거든. 그럼 쟁기로 이렇게 밭고랑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밭을 이렇게 갈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종기를 잡고 이렇게 가면 소가 이 먼저 간 밭고랑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 뒤에서 쟁기 가지고 있는 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을 때리면 이랴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요. 또 이렇게 가면 이놈하고 이랴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걸 한 몇 번만 가르쳐주면 이 똑똑한 소들은 몇 번만 가르쳐주면 대본 알아요. 어떤 놈은 성질 안 좋은 놈은요, 좀 그러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밭에서 펄떡펄떡 뛰는 놈 있어요. 그러면 막 주인하고 한참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조금 믿음으로 달려 온순하면 주님 말씀 잘 듣는데 안 그러면 막 주님한테 객기 부리고 막 그냥 그래요. 그래도 뭐냐면 끝까지 따라가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가 몇 번 이렇게 한다고 주인이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 성질을 갖고 괜찮은 놈, 그놈도 좀 훈련만 딱 들어놓으면 일 빡세게 해요. 나중에는요, 이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극하면서도 막 그냥 일을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붙잡고만 가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 따라 한번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하늘나라에 찬양하는 온 세상 성도들, 이들을 보면 첫째 뭐라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큰 환난. 그래서 우리가 어림이 조금 있다고 그냥 교회 빠지고 조금 있다고 그냥 뭐라 그럴까 방학하고 숙기 건설이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면 뭐 한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 하잖아요. 조 목사님 장례 지내가면서 뒤따라가면서 야, 조 목사 이 땅에서 네가 나보고 목사님하고 선배님 그랬는데 형님 그랬는데 니는 좋겠다. 순교해서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야, 니는 진짜 좋겠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겨갑시다. 어려움을 이겨갑시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이만 흰 옷. 희게 했다. 이거 회개. 우리는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번 따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잘해야 돼.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돼요. 사람 앞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잘할 수 있어요. 왜? 사람 앞에는 왜 잘할 수 있어요? 내 자기 실수를 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을 숙여야 되는 그 말을 알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 얘기 절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라 그러죠. 하나님과 나와의 회개, 사람과 사람의 회개. 그래서 뭐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럼 누가 내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내가 죄를 사하여 주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 돼야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만일에 잘못을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면 우리는 회개 안 해도 천국 가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과의도 실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환난 어려움도 이기고 그 다음에 회개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뭐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만원경으로 하나님 보좌 볼래요? 허브로 만원경으로 볼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환난을, 그 다음에 뭐 흰옷, 회개를 잘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 성전에서 주님 섬기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성전의 문지기는 레위인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백성이잖아요.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그래서 뭐냐면 이 밤낮 섬기고, 이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 하나님 밤낮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뭐 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장막을 친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때가 못 없고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늙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고. 7절 시작.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우리 주님이 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로 주님이 친히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요. 예, 어떤 데는 힘들어서 눈물 흘려야 되고 어려워서 눈물 흘려야 되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직장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친구한테 무시당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더래.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 있더라? 지금 그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들도 나중에는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첫째, 신앙생활인데 어려움이 있어도 꼭 잘 이기는 자 되자.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되자. 이기는 자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자. 이기고 회개만 잘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 이렇게 이기고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명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도 크게 하고 아멘을 할 때도 크게 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회개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옷을 빨고 삶을 빨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늘의 영광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고 삶의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으로부터 다 구원받게 도와주옵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주님 능력의 팔을 펴사 끌어 건져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건져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신나서 찬송하고 주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 준비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